한때 천주교에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탓이오. 어느 정도 범국민적인 캠페인이었는가 하면 택시들마다 뒷 유리창에다가 큼직하게 또는 버스 유리창마다 내 탓이오 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뒤질세라, 천주교가 내 탓이오 했으니 개신교에서 또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어냈지요. 기억하십니까? 당신 덕이요. 우리 사회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은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 탓이요,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당신 덕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정반대로 굴러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되었을 땐 저마다 나서면서 내 공로라고 하면서 공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정작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탓이요가 없어요. 다 당신 탓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할 대로 복잡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는 사생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아니, 엄격한 의미로 사생아가 어디 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공식적으로 애비됨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생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아무도 나 때문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자, 천주교가 대박을 터뜨렸던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요나서 1장 12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천주교가 어떻게 내 탓이요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는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라고 나온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모두 16권이 있는데 그 16권 중에서도 제가 비교적 좋아하는 예언서가 요나서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선 요나서는 성경책 분량 자체가 4장짜리밖에 안 되고요, 그 문장 자체가 얼마나 간결한지 재미가 있어요. 예언서라고 하지만 예언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역사서에 가까울 정도로 요나 한 사람 개인의 역사와 아니면 그의 전기를 기록한 것 같아서 자우장 읽는데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 요나서를 여러 번 수십 번 읽어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와 여기 서 있는 요 나와는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은 거이지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이 요나서를 제가 참 아끼면서 사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요나예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엄지손가락 한번 꺾어 보실래요? 요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는 요나입니다. 시작.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문제라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는 요나가 문제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요나서를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요나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는요,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책망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특별히 실물 교육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요나의 잘못된 모습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여기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는, 내가 한 행동이 옳지 아니하니라 할지도 아니요, 내가 한 행동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여기서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요나서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들어있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를 좋아해요. 여러분, 요나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짤막한 시간에 간단하게 1장, 2장, 3장, 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게 되고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 자, 이에 대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해가지고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왜 요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했는 줄 아십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주 적대 관계입니다. 왼수도 철천지 왼수지간입니다. 어느 정도 왼수인가 하면은 결국 BC 721년에 이스라엘이 결국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 이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아수르 민족의 잔인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변국,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웃나라에 이유 없이 쳐들어가가지고 재산을 약탈해 오질 않나.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밧줄이라든지 쇠줄로 묶어가지고 포로를 끌어온 것이 아니고 소 콧들에 있지요, 아예 사람의 코를 꿰가지고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포로들을. 어느 정도 잔인한지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생매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은 땅을 파고 몸을 묻은 다음에 머리만, 지중해를 주변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몸을 그냥 목까지 묻어버리고 아예 머리만 밖에다 내놔가지고 태양에 말라 죽인 거예요. 이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그 당시에 아수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황이 불리할 때는 스스로 자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것이 낫다 싶어가지고 아예 승산이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민족이, 자, 이제 이런 민족이 40일 후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소식이야말로 시소식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와 잔인한 민족이 40일 후에는 망한다. 아니, 이것보다 반가운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뭐?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왼수 나라 가만히 있어도 40일 후에는 스스로 망하게 될 나라에 내가 뭐 때문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왼수들을 향해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선언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잔인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는 날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네. 저걸 이롭게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내가 취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저따위 인간들은 망해야지.
회개는 무슨 뭐 회개고 용서는 무슨 용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지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뱃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 가지고 배를 해변가로 돌리려고 했지만은 전혀 속수무책. 그래서 마침내 취한 방법이 뭔가 하면 제비 뽑자.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하늘의 신이 진노했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늘의 신을 진노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비 뽑자 해서 제비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가 걸려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너 어찌미뇨? 그랬더니만 1장 12절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집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그대로 바닷가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요나서 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도로 F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 대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요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아주 훌륭한 신학 대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된 인간이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난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끈적끈적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환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성숙한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회개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가지고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라면 통통통통 뱉다고 편안하게 니느웨로 갈 수 있었을 것을 불순종하다 결국 물 위로 간 것이 아니라 물 아래로,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통해 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외치는 요나의 모습에도요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3장 외치는 자세나 외치는 내용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3일 길이라고 했어요. 그 성읍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3일. 그러니까 대단히 큰 성읍이에요. 근데 분명히 3장을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하루만 외칩니다. 딱 하루만. 아니, 외치려면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만 복음을 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 흉내만, 겨우 지금 흉내만 내는 거야. 또 외치는 내용을 봐도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읍이 망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외쳤는 줄 아십니까? 뒤에 회개하실 요건 없어요. 이놈들아 40일 후엔 망한다. 너희들 40일 후에는 망한다, 무너진다, 이것만, 심판만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은 왜? 이건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이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실 터인데 회개까지는 원치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불순종하다 또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막 흉내낸, 그래서 망한다는 심판만 선언했는데요. 아, 이거 참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심판 메시지 가운데 그 니느웨 성읍의 왕을 비롯해 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아니 3장 8절로 보게 되면은 짐승 새끼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짐승 새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야스루 제국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분명히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던 그 성읍,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니느웨 성읍 백성들을, 니느웨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요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예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번 얼마나 이 요나가 못됐는지 한번요. 못된 요나, 이 못된 요나가 어느 정도 못됐는지 한번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저기 4장 1절을 요나가 잔뜩 화가 났다 그랬어요. 요나가 잔뜩 하나님을 향하여 잔뜩 화가 났다 그랬다. 화가.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성질을 부릴 만하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입니까? 요나가 지금 여기 원망하면서 불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심기가 막 뒤틀려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성질을 부릴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느냐고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 요나를 닮은 못된 인간이 또 하나 나와요. 누군 줄 아세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탕자의 형님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죽은 줄 알았어.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이 여러 해를 흐르다 보니까 이 둘째 놈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느 날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랬더니만 이 맏아들이, 탕자의 형님이 밖에서 들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동생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탕자 형님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에 우리의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자기 동생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들어왔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서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고요. 왜 이 맏아들이, 왜 탕자의 형님이 아버지의 기쁨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지를 못하느냐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꼭 분노를 해야 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야만 했던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나 신약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형님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요나가 얼마나 한심한지 3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지 한번 보시라고.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이런 못된 인간, 이런 못난 인간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내 눈으로 참아 보려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 당장 내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인간이 있고 이런 못난 인간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이게 불효 막심한 죄인 줄 아십니까? 아니, 애비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불효 막심한 일인지 아시느냐고요. 부모 앞에서 한숨만 쉬어도 이거 불효라고 배웠거든요. 부모 앞에서는 한숨 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앞에서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죽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다는 거. 이게 요나의 모습이요, 이게 요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는,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극한 슬픔에 빠지면 추근주심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다가가서 끌어안아주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까운 이웃이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쉽게 발걸음이 같이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달려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건 잘, 아니 가령 우리 엊그제 수능 시험 봤습니다. 우리 집 아이도 수능 시험 봤고 옆에 있는 아이도 수능. 근데 이놈은 다 맞았대. 자기가 와서 체크해보니까 만점이 올백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아유 축하한다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돼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막 속상하기 시작하지요. 축하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 그 전에 속이 막 심기가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괜히 막 화가 나고 내 자식에 대해서는 괜히 막 상대적으로 막 화가 나고 막 이게 바로 막 우리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서 막 잠자고 있던 시기 질투가 막 꿈틀거리기 막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 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나의 현 주소예요. 현 모습이에요. 저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또래, 비슷한 또래끼리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 아니에요. 제가 원주에서 목회하면서 참 좀 힘들었던 점이 하나가, 글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질투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질투. 와, 그 여자들의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저 며느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는 집사고 어머니는 권사야 또. 그래 와가지고 나한테 며느리가 잘못한 거 그냥, 또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목사님 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다고 뭐. 그러면 아니 저들 간에 고부간의 문제인데 그거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신자라면 신자 편이라도 좀 들어준다고 하지만 둘 다 내 하나는 권사고 하나는 집사인데 이거 어쩌란 얘기예요. 야, 시어머니 질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며느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쁜 옷을 사가지고 그 옷을 똑같이 그 며느리 입장에서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남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어도, 입고 나갔다 누가 똑같은 옷만 입어도 들어와서 옷을 팽개치고 두 번 다시 그 옷 입고 싶지 않은데 같은 집안에 살고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글쎄 며느리 따라서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얼마나, 그걸 주책바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건 주책바가지도 보통 주책바가지가 한 비슷한 옷이라도 사입으면 그냥 똑같은 옷을 사입으면 어쩌라고 입으라는 거야. 너 입지 마라, 내가 입겠다는. 야, 그래서 이 질투,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이와도 이게 세대와도 이건 상관이 없는 것이라거나. 여러분 형 칭찬하면 동생이 안 좋아해요. 동생 칭찬해 보라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랄지라도 동생 칭찬하면 형의 안색이 단박 변한다니까요. 부부간에는 없는 줄 아세요? 아이고 장가 잘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라면 돼. 뭔 소리 노처녀 내가 굳이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또 여자에게 아우 시집 잘 갔다고 하면 목사님 맞아요. 시집 저는 너무 시집 잘 갔어요. 이렇게 나오는 여자들이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목사님 섭섭하다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시집 잘 갔다는 건 내가 노총각 하나 구제형 주신 건 왜 목사님 그거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면요, 이 남편이 아내를 시기하고 아내가 남편을 질투하면서 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음 좀 넓히세요. 마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정상인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고린도후서 6장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앱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 너희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답하는 양으로 다른 것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너희 마음 좀 넓히라고 그래요. 그 소갈딱지 같은, 그 밴댕이 속 같은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답게 너희 마음, 보답할 양으로, 보답할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잘 울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벙벙 뛰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히피족들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대는 나로 인하여 행복하시오, 나는 그대로 인하여 행복하겠어요. 그 슬로건이요, 괜찮아요. 그대는 나로 인하여 행복하시오, 나는 그대로 인하여 행복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건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 홀로 행복하리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나 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정말 복받은 마음이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면서, 아하, 여기 지금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어쩐 줄 아세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못 살아서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웃이 나보다 더 잘 살아서 상대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상대방이 시험 잘못 봐야 내가 상대적으로 점수 높아진다는 얘기. 공채가 안 빌려주지요. 이웃집 농사가 망해야 내 과실값이 올라가게 돼요. 다 함께 풍년되면 다 함께 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농사는 망하고 내 집 농사만 잘 돼야 그 해 농사 잘 지. 이게 이상하게 어린애나 애나 이런 논리에 아주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이 나보다 더 잘 살아서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남이 잘 살고 남이 잘 되는 것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다. 니느웨가 잘 되고 니느웨가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절대 이렇게 꾸짖지 않아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죽고 싶다고 막 투정 부리는 요나를 향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세요.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못되게 나갑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언덕 위에다가 움막, 초막을 줬어요. 임시 초소를 줬어요.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거기 살면서 내려다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도시, 니느웨 성읍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내 두 눈 뜨고 똑똑히 한번 보리라 하면서 움막을 짓고,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지금 니느웨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너무 장렬하니까 요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가 속성과인 박농굴 있죠? 박농굴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지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 한번 보세요. 빨리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요나가 무엇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요? 박농굴.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면서 성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우 싫어하면서 아주 성질을 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지금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박농굴로 인하여 크게 헤헤거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남이 잘 되는 보고 막 심의가 뒤틀려가지고 막 불편한 마음을 여지없이 막 드러냈던 이 요나가 글쎄 오늘에 와가지고는 박농굴 하나 때문에 아주 크게 만족해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사 그 속성과 박농굴을 씹게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강하게 햇빛을 내려쬐었더니만 금방 박농굴이 시들어가지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래가지고 또 요나가 또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반응 보였는지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 8절 하반절에 무게 돋으시라고. 시작.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번에도 또 죽여달라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남이 잘 되는 거 보고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글쎄 박넝쿨 하나 때문에 헤헤거리면서 좋아하고 박넝쿨 하나 때문에 스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포기합니다. 그런 인간 포기합니다. 내 일생 최대의 실수는 너를 선택한 거다. 이 순간부터 깨끗이 내가 너를 잊어주마. 그 순간부터 아웃시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요나를 여러분 아웃시키던가요? 포기하던가요? 그대로 유기시켜 버리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육을 시키세요. 어떻게 여기 실물 교육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자, 여기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동포들이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나가면 비교적 잘 살아요. 대체적으로 저 LA 지역에 제가 가서 일주일을 머물러 봤는데요, LA를 구석구석, 근데 내가 지금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착각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LA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대체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 여기서 망한 사람들이 LA로 가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가지 잡을 가지고 있어요. 알바를 3개, 하루에 3개.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 새벽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들을 볼 수,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못하는 줄 아세요? 위신, 자존심, 쪽팔려가지고 여기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외국에 나가서 개고생해서 결국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지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돈을 벌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나 혼자 누리려고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무슨 사회 이웃을 돌아보고 약자들을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 건 전혀 없는데도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남을 부리려고만, 소위 말하면 요즘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기 가서도 갑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사업이라든지 무슨 불우한 사람들이라든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니. 그래서 몇 년 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한인촌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슈퍼마켓 불지르고 집에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엄청난 한인 폭동이 일어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난 거야. 남의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느냐? 전혀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아. 오로지 자기 배만.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난 거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너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너무 부유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멀쩡했던 사람들도 심기가,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흑인 LA 폭동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연호 씨가요,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오연호 씨라고 하는 사람은 반미주의자예요. 철저한 반미주의자예요. 학생 때부터 데모 주동자였어요. 아주 속이고 안에가 아주 미국이란 미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반미.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와서 못된 짓 했던 것들을 샅샅이 연구조사해가지고 3권의 책을 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잘못한 점들만 골라가지고 책을 썼는데 3권 책을 썼어요. 드러난 모습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고 비판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미국을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내가 미국을 유학을 해서 미국 드러난 모습들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까지 내가 낱낱이 내가 세상에 공개하리라, 내가 공격하리라고 하는 이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유학 가 있으면서 이 반미주의자 오연호 씨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친미 아니고 반미주의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더 알아야 되겠다고 미국 간 사람이 내린 결론이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였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양반이 1순위로 꼽는 이유가 발렌티아 정신입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미국에 가서 샅샅이 내부,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내부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만 미국은 발렌티아 정신이 철저, 이런 나라가 무너질 수가 없고 이런 나라가 망할, 자원봉사 일주일에 며칠 정도 자원봉사 안 하면 아예 미국인 아닐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외부 사회봉사 이웃 섬기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 이런 정신, 그러니까 자원봉사 점수 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 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 가지고 대학 갑니다. 근데 그 나라는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나라가 아니고 자원봉사, 아이들도 자원봉사 점수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런 나라가 정신적으로나, 그렇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다 함께 더불어 함께 살자고 하는 이런 민족이, 그 당시 소련 무너졌지요. 동구권,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줄줄이 다 무너지는데 미국만큼은 건재해서 더 열받쳐가지고 이 양반이 미국까지 날아간 거거든요. 내가 뻔때를 보여주면 하고 날아갔는데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쓴 책이 뭔가 하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미국의 그 전도단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스케줄에도 없는 내일 한번 판문점 한번 가려고 하는데 전세 버스가 필요합니다. 이불씩 우리 한번 냅시다 이랬더니 노땡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고아원, 사회복지기관, 뭐 양로원 이런 데 간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막 10불, 20불, 50불, 100불씩, 아니 2불씩 내가지고 전세 버스 내가지고 판문점 갔다 오겠다고 했을 때 노땡큐 했던.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뭐 사회, 뭐 그냥 복지기관 방문한다, 뭐 양로원 간다, 고아원 간다 하니까 그죠,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10불, 20불, 50불, 100불까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인색하기로 그지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세요, 손을 펼 줄 아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복받지 말라고 해서 복 안 받겠어요? 건재하지 말라고 해서 건재하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와는 전혀, 요나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바늘끝처럼 예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너그럽게 아주 얄밉게 할 정도. 내가 봐도 이건 요나가 너무 얄미운 거야. 박넝쿨 때문에 막 헤거리면서 좋아했다가 박넝쿨 시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죽고 싶다고, 나 죽여달라고,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다른 사람들 잘 되고 다른 사람들 구원받는 거 모습 보면서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이 요나의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뭐라고 타이르는가 하면, 뭐라고 자상하게 말씀했지 하면 9절 10절 한번 끝으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넘기세요 빨리.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껴 끊을. 그래 하나님께서 그 뒤에 11절 뭐 하물며 그랬어요. 자, 내가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지금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박넝쿨 아끼고 사랑했지? 나가 12만여 명의 생명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근데 니느웨, 요나는 하나님 잘못하셨다는 얘기,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넝쿨이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벌써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자기에게 이로운 것에 대해서는 헤헤거리면서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심기 불편함을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읍을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셨는지,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요나는 일찍이 읽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요나는 소명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은 75억의 인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75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니느웨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 믿어 나만 복 받으면 그저 그것으로 족하지, 그저 내 이웃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요나가 따로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이 유능기부터 요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판 요나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들을 나도 귀히 여겨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대상자들을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아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소자는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여기 있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원수국인 아수르 니느웨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항하면서 막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막 반항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요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도 사랑하시고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좀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자, 우리 뷸라 우리 워시팀 나와가지고 워십하면서 우리 준비한 우리 감사, 우리 종합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뷸라들 나오세요. 이렇게 감사에 젖어 있구나. 얘들아, 우리 오늘 감사거리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감사요? 난 지금 이 자체가 제일 감사해. 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저 다시 이래요.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어서 감사해. 여기서 불 지를 거야. 난 뭐든지 함께하는 착한 신랑 주심을 감사해. 그럼. 난 튼실한 팔과 다리를 주심에 감사해. 근데
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해. 오, 맞다. 그게 제일 감사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열차 같이 타보시겠어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축제주일로 인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가슴속에는 소중한 VIP들이 있었는데 그 VIP들을 또 초청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사랑하는 VIP들이 2부 예배 시간에 이어 3부 예배 시간대에도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5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은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는 우리 기쁨을 또 우리 식당에서 또 만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제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군문에 가 있는 성도들이나 출타 또는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이 땅의 삶을 누리는 동안 물질적인 문제,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경제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